기다림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단어가 현대 삶에 잘 맞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덜 기다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켓 앞에 가서 줄 설 때 어느 줄이 제일 짧은가 저부터라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제일 짧은 데 서지 뭐 긴 줄에 서야 뭐 있지도 않죠. 그리고 은행에 가서 줄 서기를 싫어해서 요즘은 차 타고 그 은행 바깥에서 볼일 다 보고 아니면 온라인 뱅킹으로 우리 은행 업무도 다 보고 또 이 차 세차할 때도 기다리는 게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 안에서 차 타고 안에 들어가서 차 안에서 세차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차 안에서 세차하는 거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비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기다리지도 않고 밖에서 차 안에서 세차도 하고 또 가끔가다 햄버거 집에 가면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빠를까 차 타고 밖에서 받는 게 빠를까 그거 생각하고 이 기다림이 잘 안 되는 시절이 바로 오늘날 이 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기다림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 그때 우리가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것이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실종의 시대. 잘 기다릴 수 없는 시대. 차를 타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여러분 빨간불 앞에 섰을 때 파란불이 켜지기도 전에 막 나가려고 막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오시기 당시에 우리 역사를 우리가 다 한번 배웠습니다. 구약의 그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기라는 사람인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 말라기스입니다. 이 말라기스가 끝나고 마태복음 시작하기 전에 그 기간이 한 400년이 지나갑니다. 제국이 2번 바뀝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월이 지나가는 이 400년은 그 누구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예언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영적 암흑의 시대요 침묵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400년을 기다리라는 이 기다림의 시간으로 우리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긴 시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다 배우긴 배웠는데 또 지난 4세기가 지나면서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이 전설로 남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긴 오신다 하시는데 언제 오시는지 그 기다리는 사람도 이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400년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자꾸 기다리라 하셨을까? 참으로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벌써 오셨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교회 달력, 교회의 사역으로 교회 절기로 우리가 지내가는데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강림하심을 갈망한다, 기다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2000년에 예수님 태어나셨고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내가는 이 기간은 특별히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대강절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성탄절 전에 4주간, 이 4주간이 우리 남은 인생,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이 주는 영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오기 전에 4주간만 예수님 기다리고 그 다음 주간부터는 안 기다리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보면 대강절을 지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있었는데 그 기다림이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더 기다릴 수 없었어. 날짜를 계산하다가 잘못 계산해가지고 어느 맨날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고 이렇게 날짜를 딱 못 받고 그날 위해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날에 예수님 오지 않는다.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은 그 진짜 신실한 성도님들이 그 날짜 잘못 정하는 그 날짜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날을 기다리다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정이 무너집니다. 생활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자체를 망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스스로 정하지, 우리가 스스로 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 때가 차면 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다림 속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적 암흑기와 같은 이 시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난 400년의 그 암흑의 시간들, 아무런 예언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 꼭 그런 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더욱더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급속도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숫자보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들이 더 많습니다. 철저한 개인적으로 이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 개인 위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보니까 어떤 술이 취한 분이 예배당 문을 막 분들면서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이 그 술이 취한, 주일 아침부터 술이 취해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 술이 취한 분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오늘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야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배당에 돌아오면 뭐 예배가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 하는 소리가 죄송합니다. 그런 분 여기 안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적혀있는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딱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만 이루어져도 이 성경의 수많은 예언 중에 하나만 이루어져도 그거는 진짜 막 대단한 일일 텐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신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 정말 귀한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이 그런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오시면 만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냥 만나겠다는 겁니다. 기대함이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전설처럼 내려오던 이야기. 참으로 성전에 모여서 옛날 예언자들의 그 예언서를 펴서 배우고 공부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되어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 이 기다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조상 때 내려오던 그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고 그냥 또 회당에 가면
또 그 옛날에 연서 배우고 이 정도로 살아갑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예배의 형식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에는 어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소식에 대한 이 기다림의 간절함, 이 기다림의 어떤 설렘 이런 건 없이 그냥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살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오시던 시절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별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야 진짜 유대 땅에 별이 움직임을 보고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정말로 물어와서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헤로당, 로마 제국의 헤로당이 그 통치하고 있을 시절에 동방박사가 헤로당한테 유대에서 나신 왕이 어디 계시느냐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율법학자들, 성경학자들 그리고 마법사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에서 진짜 왕이 나느냐 물어봤더니 그 율법학자들이 하는 소리가 옛날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그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 유대 땅에 가장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작은 마을이 작지 않다 크다. 왜냐하면 그곳에 유대의 왕이 나신다. 메시아가 온다. 그 땅이 베들레헴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율법학자도 마찬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은 아는데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으로 가고 난 뒤에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시절에 밤늦게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모습도 조금은 나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금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셨다. 이 소식을 그 양치는 목자들에게 말해주냐 한다면 그 목자들도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 오셨네. 경배하러 가야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오셨네. 그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하고는 정말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기다림 없이 그냥 살다가 뜻밖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오시면 맞이하리라.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시면 만나리라.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이 귀한 성도님하고 그 좀 더 나가보면 안나라는 여선지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은 메시아가 오시면 맞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매일매일 평생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 이런 사람 진짜 드물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평생을 기다림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당에 갔는데 마침 예배당의 문을 열고 아기를 들고 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같으면 옆집에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았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이 시몬과 안나라는 여인은 그 아기를 들고 온 그 부모를 보면서 그 아기 앞에 가서 경배합니다. 왜 했을까요?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로 그 예배당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부모님들 마리아와 요셉 시몬이 와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이히 여기더라. 신기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그 아기 예수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본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여러분 기다려야 될까요? 오시면 만나겠다. 그 자세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정말 시몬처럼 이 안나 여선지자처럼 참 날마다 기다리는 이런 믿음의 자세.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한 기다림, 이 기다림이 얼마나 즐거운가. 이 시몬과 안나 여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정말 기다림에 즐거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묵상해 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기다림의 그 순간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순간이라고 여기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몬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것이 가슴 속에 살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합니다. 이 기다림이 뭡니까? 이 기다림은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이 기다림입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확신이 없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거장에 내가 서 있는데 310번 버스가 반드시 온다. 이거 없으면 버스 왜 기다리겠습니까? 310번 버스가 오늘 10분 있으면 반드시 온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버스가 올지 안 올지 알지 못하면 안 기다리죠. 택시 타고 가든지 뭘 가든지. 기다림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데한 확신, 이게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 기다림 속에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이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오시면 만나지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요, 참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이 시몬과 안나 같은 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그냥 성전에서 하루 종일 성전에 와서 예수님 오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에도 충실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조금 막 신비롭게 생각하셔서 예수님 기다린다 그러면 생업을 전폐하고 산으로 가든지 기도원 가든지 수도원 가든지 막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요, 막 한동안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는 분 중에서 막 너무너무 그 신앙생활을 신비롭게 생각해서 가정의 일을 다 팽개치고 맨날 교회 가서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분들은 뭐 화가 나는 겁니다. 왜 교회는 자꾸 사람들을 교회만 가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이 막 깨지고요. 아니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서 설거지하면서 못 기다리겠습니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못 기다리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예수님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러면 뭐 다 놔두고 거의 기다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기다림이 아닙니다. 참으로 열심히 이 시몬같이 안나처럼 늘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의 기다림도 그래서 즐거움, 설렘이 되는 겁니다. 아, 주님 언제 오실지,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늘 이런 기다림 속에서 하루의 신앙생활을 정말 그 기다림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설렘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다 그냥 놔두고 막 따로 격리되어서 기다리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몬을 볼 때 기다림의 즐거움은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평생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평생을 소망으로 기다렸다. 오늘 성경에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 뭡니까? 위로자 되신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 위로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정세가 어땠습니까? 제국이 바뀌어가지고 로마 제국이 이 유대 땅을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늘 억압과 식민지로 살아간다는 게 보통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옛날에도 한번 배웠던 것처럼 그 땅에 500리의 기적을 배웠던 것처럼 그 땅에는 먹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곡물의 4분의 1을 로마의 조공으로 바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별로 없고 늘 정치에 시달리고 이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정말로 기적을 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뿅감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저분을 우리나라 왕으로 하면 진짜 우리 통일도 되고 잘 살겠다. 이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 바로 호산나 왜 외쳤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호산나를 외쳤습니까? 죄에서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정세에서 이 괴로움에서 우리를 좀 위로해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종도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것이 내 죄를 위해서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식민지에서 건져주세요 이거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뭘 어떻게 기다렸느냐? 이스라엘의 위로. 참 정말로 이 사람이 말씀하는 겁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아기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평생을,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것을 평생의 소망으로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평생의 소망이 예수님 만나는데 진짜 만나니까 이제는 나를 평안히 내어주시는군요. 이 말은 이제 제게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몬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 이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음성을, 이것을 평생의 소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늘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주님, 정말로 이 소망이 있으니까 그 기다림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의 기다림이 왜 즐거운가 하면 성령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몬을 소개할 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늘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예수님을 너는 반드시 만날 거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니까 이 기다림, 예수님 기다림 자체가 너무나 여러분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에 충만한 분들은요, 어떻게 사는지를 압니다. 어떻게 사는가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정말로 시몬은 그랬죠. 항상 자신을 경건하고 외롭게. 왜 그랬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신의 그 믿음을 가꾸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어떨까 하면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가꾸는 거죠. 영적으로 가꾸지요.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으로 살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삽니까?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이 이끌려 살다 보니까 늘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약속이 나오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있을 것이고 다른 약속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늘 신중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70년 있다가 진짜 돌아왔고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이 약속을 읽으면서 참 이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중하다, 신중해요.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것에서 이 경건과 어려움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종교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슴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령님이 빠졌습니다. 성령님이 빠지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 만날 성경을 보고 만날 가르치고 만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도 이 종교 율법학자처럼 그냥 이렇게 간섭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율법대로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만 하고 나는 있는가? 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다리나?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이 말씀 묵상을 또 같이 한번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고, 아니면 뭐 친구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뭔가를 기다립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기다림이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기다림. 만약에 우리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못 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못 만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이라면, 그분을 기다린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분을 기다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감격이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어떤 설렘이 있는지, 거룩한 떨림이 있는지, 약속이 내 시대에 한번 진짜 이루어지는가 싶어서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짐이 기다리는 이 설렘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지, 여러분 정말 깊이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를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인생 하나 사랑해 주셨어. 정말 예수님 이 땅에 나를 위해서 한번 와주셨던 이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즐거움이, 아니면 그 기다림의 어떤 영적 떨림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니다. 그런 묵상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오시면 만나지 뭐.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이제 다음 주는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요, 그냥 기쁘다 구주 오신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막 기절해야 됩니다. 원래는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말이 진짜 사실이라는 사실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에 내가 한 발자국만 나간다면 우리는 기절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기치 않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상상을 초월할 때 오신다 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데 갑자기 오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자기 신부집에 찾아오는 신랑과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예고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도둑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예고 없이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때가 어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내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이 계산이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 오신 그 날짜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 계산이 이때까지 맞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숫자들을 조합해가지고, 아니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7대 몇 대를 또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1998년 10월 28일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한번 난리 법석을 떤 적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있었어요. 최근에도 몇 년 전에도 5월 며칠에 오는 게 아니라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을 왜 합니까? 그 틀리는 계산을. 그 계산해가지고 남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오늘이십니까? 내일이십니까? 깨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설렘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 삶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안 오신다 할지라도,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는 지금은 희미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거울 보듯이 반드시 보는 날이 온다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설렘도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깨닫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 설렘을 알 것입니다.
안 오시니까 안 오시는가 보다. 아, 전설인가 보다. 그냥 막 이스라엘 역사책에 적혀있는 이야기인가 보다. 아, 기독교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이 그냥 예수님 오심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오늘 또 하루에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냥 우리 신앙생활하는 한 부분으로 지내간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기독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참으로 종교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나오신 이유가 그냥 교회가 좋다니까, 아니면 기독교를 믿으면 뭔가 좋다니까, 그런 어떤 그런 하루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기독교도 아니요, 종교도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이 사실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와 마당만 밟고 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 보십시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갑자기 임하신다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정말 언제 주님 오실지 깨어있지 않고요, 그냥 살다가 갑자기 닥친 심판을 누가 피합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말세에 예수님 오심이 늦어지면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 현상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정욕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정욕대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지 마시는지 그 관계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말세 때 나타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정신과의였던 이 폴 트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 현대인의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기다림에 준비함이 없이 신나게 파티하다가 오시면 만나고 안 오시면 뭐 계속 내 마음대로 살고,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허둥지둥 이제 예수님 준비하면 늦은 거죠. 벌써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만날 만한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열심히 스스로 준비해서 기다리는 시므온과 같이 안나 여선지자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지 마십시오. 예수님 언제 오실 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십시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십시오. 뭐 그럼 예수님 온다고 바깥에 만날 등불 켜놓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은 뭐고 등불이 무엇입니까? 등불은 바깥이고 기름은 안입니다. 등불은 바깥이죠.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우리의 삶 자체를 참으로 성령에 충만한 모습으로 살고, 기름은 안이잖아, 안에. 이 기름의 안에는 뭡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로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이것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등불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런 자세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희망을 갖고 기다리십시오.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병원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환자가 한 분이 돌았습니다.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 ICU에 누워있어 의식이 없어요. 그 다 모였는데 의사쌤이 와가지고, 의사쌤이 오늘 이 환자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이 오늘 밤의 고비를 잘 넘기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걸 가족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듣느냐? 환자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못 듣는 것 같은데 다 듣는데요. 그래서 어떤 환자는요,
의사선생님 그 말을 듣고 야 오늘 밤만 견디면 되는구나. 내가 오늘 밤만 정말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숨도 한 번 더 쉰다 그러고요. 그리고 막 몸도 막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움직였는데 그러다가 아침이 된대. 그래서 자기는 야 내가 살았구나라고 이야기한대요. 병원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단 차트를 보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병원을 찾는가 봤더니 삶에 희망이 없어서 그랬대요. 삶에 희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늘 아프지도 않는데 아프대요. 그런데 그분한테 약도 없어 또. 그런데 병원을 그렇게 많이 찾아온대요. 희망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면 여러분 오늘 기다릴 수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에 정말로 소망으로 내 인생에 다가오셨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의 내 문제보다 더 강렬한 희망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도 작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소망으로 삼으셔요. 그래서 낙심과 탄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라면 여러분 우리 그때부터 우리는 절망의 길을 중단할 것입니다. 낙심의 길을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걱정도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기다릴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성령의 사람으로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삽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삽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하심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삽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 성도님들은 다 시몬처럼, 우리 여성도님들은 다 안나 여선자처럼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오실 때까지 정말 열심히 기다렸어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는 그 즐거움, 그 만나기 전에 그 기다림의 그 즐거움이 내 인생의 정말 최고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기다릴 때 이렇게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설렘으로 여러분 한번 기다리시는 복된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인생에 반드시 예수님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오신다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희망으로 삼고 늘 기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가능하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오시면 만나고 안 오시면 안 만나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시몬처럼 안나 선자처럼 하나님 날 하루하루가 정말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땀을 열심히 흘리고 사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며 사람이 되게 달라고 그 즐거움이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